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아멘.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야, 역대기에서는 이제 아비야로 기록되는데, 이 아비암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을 다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아비암의 통치 시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좌를 두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7절에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마라임의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전쟁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중에 있는 이 스마라임 산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아비암이 이끄는 남유다가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80만, 남유다의 군사의 숫자는 40만입니다. 80만, 40만 명이 120만 명이 한데 뒤엉켜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굉장한 대규모전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여로보암은 이때부터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적으로는 중과부적입니다. 전쟁에서 군사의 수가 2배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의 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르호보암이 사용한 전략과 여로보암이 사용한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르호보암의 전략은 심리전을 펼쳤고 여로보암의 전략은 순전한 전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력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아주 정통 전쟁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의 심리전은 13장, 역대하 13장에 가보면 이 아비암은 소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송전을 합니다. 방송으로 북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승리가 이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명분과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상대편의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군대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독특한 것은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소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다윗의 왕조,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 같은 아주 독특한 해석을 이 아비암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언약을 들어서 자신들에게 아비암이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논지를 펼치면 맞는데 소금 언약을 들어서 자신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과 아론과 맺었던 소금 언약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암이 이것을 모르고 실수한 걸까? 아니면 아론과 맺었던 그 소금 언약이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지는가?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비암이 소금 언약을 들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논지를 펼쳤던, 왜 그렇게 펼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게 말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공격하는데,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대해서, 다시 말해 다윗 가문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집안이다. 그러니까 역적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전술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비암이 심리전을 펼치는 동안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던 정말 전술적인 그런 심리전에 불과하였던 것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혀 심리전이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이 그렇게 막 떠들고 있을 때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만, 그것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여로보암은 아비암이 이끄는 남유다의 군대를 전체 포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앞서서 그렇게 선전을 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군사를 돌려서 아비암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배의 숫자의 군대가 지금 아비암 군대를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요, 거의 전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이것을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우세였고 또 전술적으로도 포위를 하고 있었던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80만 군대 가운데 50만이 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군대는 완패를 당하고 베델과 여사나 그리고 에브론과 그에 딸린 그 성읍들이 정복됩니다. 오히려 80만의 군대와 완벽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약한 자로 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기불능이 되었고, 아비암은 이 전쟁으로 강성하여지고 22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열왕기에 아비암의 그런 놀라운 전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비암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엄청난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엄청난 전쟁에서의 승리,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번영과 또 영토의 확장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호와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것이 열왕기 저자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인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참다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실천과 더 거룩하고 순결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과 그런 치열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그 어떤 성취와 만족과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허사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정력과 우리들의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삶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가장 거룩한 가치,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다. 이 아비암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 저자의 그 의도가 우리들의 오늘의 하루 삶 속에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의 삶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생애에 큰 유익이 되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들의 주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항하며 불순종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일보다 주권을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